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칭의자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5장에서 나눴던 죽음 권세로부터의 자유인데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6장에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6장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죄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죽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이어서 오늘은 죄 권세로부터입니다. 칭의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복음의 시련은 바로 이 죄, 우리를 힘들게 올가매고 우리를 계속해서 침체의 늪으로 만드는 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음을 바울은 이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바울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지난 시간에 나온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더하도록 죄를 범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그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위해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답은 2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바울의 용법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었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받게 되는 이 로마의 교인들이 진리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기를 절대 결단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애정을 가득 담아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죄 안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합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안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방 안으로 들어가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다 할 때 쓰는 그런 안으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자는 물속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그 물에 들어가는 의미는 과거의 나는 이 물속에 빠져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전에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그렇게 죽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나요? 바로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말로만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과거에 나 자신이 죽고 장례까지 치르는 온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는다고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과거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정말 장례 절차까지 하나하나 다 치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온전히 죽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례까지 다 지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아 죽고 장사까지 지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선 우리가 죽고 장사까지 치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죽이고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 옆에 동기들이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햄버거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불교에서 또 햄버거 준다 그러면 거기를 가고, 그 다음 주는 천주교에서 또 뭐 맛있는 빵 준다 그러면 가서 먹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세례의 의미는 초코파이, 햄버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처음과는 달리 세례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약화된 경향들이 보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누구나 받게 되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가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요? 원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들이 저 이제 과거의 민족, 내가 믿던 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난 이제 나의 과거의 모습은 모두 죽이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죄인이 죽었던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후 모든 이집트인들을 삼켰던 것처럼 나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수세자는 과거의 나를 물속에서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초창기 세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례는 결코 가벼운 결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이하게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다를 게 없이 심판 아래에 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율법은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나와 이방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당시의 회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바로 전혀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황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어찌 회개할 것이 있다고, 죽으실 것이 있다고 나아오신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끈 묶기도 버거운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죄된 모습을 죽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죄된 모습은 죽이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당시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권세 높은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가 예수님께 가졌던 질문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였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전의 모습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되묻는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였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받는 세례입니다. 형식적인 세례 말고, 초코파이 햄버거 받기 위해 받는 세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받는 그 세례. 과거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서의 그 세례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칭의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죄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죽인다는 뜻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과거의 나를 예수님 안에서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 안에 거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울의 사랑이 담긴 권면처럼 우리는 결코 그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과거의 나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합하여 그 세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 안에 거할 수 없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가, 믿음의 참된 의미가, 이 세례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 복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죄 안에 거할 수 없음일,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죄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완전히 장사 지내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는 참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과거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이고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세례받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내 삶 속의 주인이, 내 삶 속의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